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4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은 내 뜻대로 무언가를 악착같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단에서부터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실 별로 복 같아 보이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말굽을 무는 독사, 군대의 추격, 또 활 쏘는 자의 학대와 적개심, 이런 무서운 단어들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어제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던 그런 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우겨싸는 그런 세상의 공격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역전의 복입니다. 역전의 복.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백성을 재판하고 변호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야곱은 단을 향하여서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뱀이나 독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어떤 거대한 맹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온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게 그렇게 숨어 있다가 자신의 눈앞에 먹이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뱀이나 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상대해야 하는 그런 대적은 누구로 등장을 합니까? 말굽이 등장을 하고
그 탄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말과 그 위에 탄 군사가 이 단 지파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압도적인 힘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독사가 그 말과 말탄자의 발굽을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세고 거대하고 강한 그 말이 그리고 그 탄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이지만 그 허점을 찌름으로써 상황을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훗날 이제 땅 분배를 받을 때에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추격을 받게 됩니다. 늘 위태로웠고 또 사방으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이 무엇입니까? 침략과 공격이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그 군대에서도 쫓기는 발걸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도리어 전세를 뒤집어서 그 대적의 뒤를 추격하고 처단하는 최후 승리의 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과 갓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영적인 전투나 고난이 없는 평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짓누르는 거대한 대적들, 나를 사로잡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의 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거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쫓아올 때 비록 내 모습이 길가의 작은 뱀처럼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방이 막혀서 쫓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누리고 나누는 복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복.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은 아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이 장차 얻게 될 땅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최고급 밀이나 올리브 기름 같은 기름진 소산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셀 지파가 그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정성껏 차려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많이 가지고 많이 움켜쥐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대접하면서 나누는 복입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납달리를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푸른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자유로움,
해방, 그리고 활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꼼짝없이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놓인 자유를 얻은 암사슴이 드넓은 초원을 달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소리라는 표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지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외치시는데 그 복음의 빛이 처음 비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척박한 땅에 올무에서 풀려난 사슴처럼 복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셀과 납달리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또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 혼자만 그런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셀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왕의 수라상을 차려내듯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납달리처럼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흘러갈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 건강의 풍요, 은혜의 풍요를 가지고 내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나만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담을 넘는 풍성한 복입니다. 담을 넘는 풍성한 복. 본문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23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 비방과 억울함의 화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화살들이 요셉에게 날아올 때 그 화살들로 인해서 요셉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22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샘의 정체가 나오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담장을 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의 화살이 날아올수록 요셉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그 전능자의 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전능자의 손을 붙드니까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처럼 그 전능자께서 주시는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같은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7절의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나누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빼앗는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가지게 될 용맹함과 전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녁에는 그렇게 빼앗은 것을 나눕니다. 승리의 기쁨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하여 화를 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아픔이라는 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샘 곁에 머물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의 화살을 맞아서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장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여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의 영원한 샘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고난을 역전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또 다른 복들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화살들과 영적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단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갓처럼 대적들의 추격을 받기도 하고 요셉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이 선포, 야곱의 이 축복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미약한 우리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대적을 무너뜨리는 역전의 복을 주셨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것처럼 나누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난의 화살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 곁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시련을 뚫고 세상을 살리는 풍성함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거칠고 힘들더라도 나의 영원한 샘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역전시키고 오늘도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라는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